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2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합시다. 어째 애들이 나가니까 반이 없어지냐? 자리가 반이 비네. 자, 15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보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는 AD 한 100년경 어간에 혹은 근처에 쓰여졌다고. 그래서 벌써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이후에 좀 잘못된 가르침들, 생각들 이런 게 많이 생겨났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좀 위협을 받기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일서가 쓰여졌다, 이런 얘기를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부터 계속 부딪혀왔던 유대주의자들, 복음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구약의 율법을 쭉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헬라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이데아 같은 거 있잖아요.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우리의 어떤 지식, 생각, 철학적인 깨달음, 이런 것들만 얻으면 그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끝났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특별히 또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경향이 있죠. 영적인 것들, 어떤 우주적인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은 선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그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는가? 신이 거룩한 선한 신이 그 육체를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짜로 입고 온 것처럼 보였을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현설, 가짜로 입은 척한 따름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나오기도 했고, 하여간 뭐 다양한 주장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살아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교회의 이 왜곡 혹은 타락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게 바로 이 사도 요한일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보면 많은 주의와 주장들이 있고 신학적인 흐름도 있고 많은 이단들도 있고 참 정말 다양한 얘기들 속에서 어떤 게 진짜 우리가 따라야 될 복음인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도전들이 많은 시대만큼이나 참 이 본문이 상당히 유사하고 연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맨 먼저 이제 요한 1서에서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미 맛보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만져보았고, 같이 삶을 살았고, 주목해서 보았고, 그랬던 얘기들을, 인격적인 만남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했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합시다라고 이 1장 1절부터 얘기를 쭉 해왔었죠. 그리고 이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 그 거리낌이 없는 만남, 이걸 빛 가운데 가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속이지 않고 서로 투명하게 만나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이 사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쭉 전개를 했던 게 1장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투명하게 사귄다는 건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쭉 따라서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건데, 계명 중에 제일 핵심은 구약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야 된다, 예수님은 모자란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할례 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라는 계명은 실제로 구약의 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착각해서 잘 몰라서, 아니 왜곡시켜서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할 따름이지, 그리고는 그런 규칙들 몇 개만 지키면 나머지는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것은 옛 계명이요 또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랑합시다라고 얘기를 쭉,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고 쭉 얘기를 펼쳐 나갈 건데, 잠시 또 멈추고 오늘 본문이 얘기가 됩니다. 근데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먼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무조건 다 그냥 사랑한다고 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세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이제 이원론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다 무시하고 버려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오직 천상의 세계 위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때도 있었을 것 같고 지금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죠. 이때의 세상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욕망과 그 다음에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이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아마 그렇게 외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 사용되는 용례가, 이 사도 요한이 써오는 세상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은 아니죠. 세상의 어떤 특징이겠죠.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또 이 세상을 즐겨 사용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할 때 세상은 또 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잘 쓰는 말로서의 세상, 아마 그 사도 바울이 잘 쓰는 그 세상과 같이
버금가는 단어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거 맞추시는 분 오늘 점심 2그릇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이라고 쓸 때 이 단어와 잘 이렇게 궁합이 맞는 어우러지는 사도 바울의 단어. 뭘까요? 두음절, 똑같은 두음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죠, 육체. 2그릇. 예, 그렇죠. 육체의 정욕 이런 단어 많이 들었죠. 그죠? 육체의 정욕,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렇게. 육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 전체를 부정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이 세상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다스린다는 것하고 반대되는 개념.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내가 주도하고 내가 세상의 주가 되어서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그 뭔가요? 세상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어디 갔냐? 그렇지. 16절.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그다음 이생에 대한 자랑. 대비되는 개념을 본다면, 비슷한 연결점을 본다면, 그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서 뭔가 막 마음에 일어난 거 있잖아요. 뭐였죠?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랬잖아요. 먹고 싶다, 막 채우고 싶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보함직도 하고, 막 그냥, 저 갖고 싶어, 막 그냥, 그 다음에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그 최고의 존재가 되는 자랑스러워 할 만한 뿌듯한 존재가 되는 듯한 느낌 막 들잖아요. 그런 어떤 유혹. 또 비슷한 개념으로 연결한다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사탄이 그 꼬셨던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있었나요? 배고프지? 너 혹시 하나님 아들이라면 능력 없는 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아까 우리 사무엘 형제님 설교하실 때, 말씀 나눌 때, 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니? 내려와봐. 이랬을 때, 예수님 내려왔으면 큰일 났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너 가짜지? 떡 만들어 먹어. 빵 만들어 먹어. 이렇게 할 때, 배고픔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유혹. 또 어떤 거 있죠? 그 다음에는, 뛰어내려봐. 능력 증명해봐.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내가 능력자라는 걸 증명해 보는 것. 그 다음에 또, 솔직히 다 줄게. 내가 세상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고 얘기할 때 그 꼬시킴. 이런 것들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최고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사랑해야 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것.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 주인공이 되는 것.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유혹.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그건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15절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주인공인데 아버지를 내 주인으로서 모시고 그분께 겸손히 고백하는 게 있을 리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최고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내가 최고라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죠. 누구든지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가치관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인데 여기에 서서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방향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삶을 조차 그것을 살아가며 살라라고 도전을 합니다. 한편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에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왜곡시켜 왔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누리고 살라고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원론자들이 있죠. 전통적으로 교회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CTS에서 흘러나오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잠시 이렇게 스치며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을 술 마시자고 유혹하고 꼬셔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꼬셔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악한 사탄 마귀가 꼬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술 마시자고 청하는 사람은 마귀가 되는 것이고 사탄이 되는 겁니다. 술이 나쁜 겁니까? 술이 좋은 겁니까? 모르지.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은 뭐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치 평가를 절하하고 모든 것을 사탄적인 것으로 몰아버리고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다. 세상에 대한 왜곡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 그러면은 자기 사랑, 자기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왕 이 잘못된 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들 가운데 진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18절에서 얘기를 하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이미 많이 경고했는데 이 적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고 그러니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가 되겠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가 되나요? 그리스도의 히브리어는 이거 맞추는 사람도 점심 두 그릇. 그렇죠. 메시아. 네. 메시아 누가 맞췄나요? 네. 네. 어쨌든 메시아죠. 메시아. 안티 메시아. 메시아를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 이미 이 시대도 있었죠. 이 시대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했나요? 유대인 대부분이었죠. 그죠? 유대인 대부분은 오실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의 한 사람일 따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대부분이 이 지금 현재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상당히 무서운 말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적 그리스도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말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안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인도 있고 전부 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상당히 다양한 정치, 문화 혹은 사회적인 단체와 분위기와 운동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속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와서 회방을 놓기도 하고 혹은 그거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고 교회 속에도 많이 유입이 되어 들어와 있지요. 상당히 다양한 신학적인 경향들을 만들어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신학적인 주의도 있고 주장도 있고 우리 보면 개혁주의, 그다음 복음주의, 뭐가 있나요? 또 켈빈주의, 또 주의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만큼이나 이 시대에도 상당히 다양한 주의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그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게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주제가 되는 거죠. 이미 이 사도 요한 당시에 한 AD 100년쯤 되었을 때는 교회 안에서만 편지 풍파를 일으킨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중에 덜어는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박차고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19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속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뛰쳐나갔다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가짜였습니다.
그러니까 뛰쳐나갔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와 함께 마음이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적 그리스도야, 갈 사람들이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시절에 뭐가 근거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시금석이죠. 평가해 봐야 될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간할 수가 있죠? 최근에 그 기장 측의 기독교 장로회 측에 속해 있는 임보라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동성애 옹호 지지를 하는 통에 그 기독교 장로회 말고 다른 그 교단 있잖아요. 특히 그 합동측, 통합측, 그 다음에 또 여러 몇 명이 그 이분을 이단 심사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자기 교단도 아닌데 이단 특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막 이랬어요.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는 문제인가? 주제가 나오죠. 뭐가 근거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것.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째는 세 가지도 되겠는데, 첫째는 좀 세분화해 보면 예수님은 신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얘기했던, 가짜로 입고 왔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예가 되겠고, 그분은 단지 인간 선지자의 따름이야, 그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이 되겠고, 어쨌든 그분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왜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좀 세부적인 것들이 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별 문제가 안 되겠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강해가지고 우상에게 드렸다가 나온 음식도 잘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야, 그건 안 먹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저러나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른 따름이죠. 그러면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분의 생각에 대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건가? 이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그게 만약 부정되면은 이단이 되겠죠. 적 그리스도가 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 포용해야 될 영역도 생기는 거고,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특별히 개신교 안에서 이단 정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79년도, 80년도군요. 80년도쯤에 그 고신교단에서는 한 분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윤종화 씨인데요. 윤종화 씨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큐티를 이 땅에 보급하고 우리나라에 매일 성경을 처음 만들어서 보급했던 분이에요. 매일 성경 아시죠? 우리는 지금 시심으로 큐티를 합니다만은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분 되게 많거든요. 이 매일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큐티라는 것을 이 땅에 보급했다고 이단 판정을 받았어요. 왜? 말씀은 목사 혼자 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냐?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러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만한 것들이 과연 가톨릭이 이단인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죠. 가톨릭 이단적 요소, 이렇게 잘못된 교리의 요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마리아에 대한 교리 고백이라든가, 혹은 베드로에 대한 고백이라든가, 교황 무호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가?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배 처음 드릴 때 고백했던 사도신경 초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 이렇게 이단 시비들이 막 벌어지고 했던 이 초대 교회 시절에 핵심의 교리가 뭔가 그 시절의 맥락 속에서 담아내었던 이 교리 고백을 하는데 이 교리를 부정하는가? 가톨릭도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든요. 그럼 이단인가? 질문해 볼 만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럼 안식교는 이단인가? 안식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가? 질문해 볼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신인성과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이 사도 요한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형제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 중에 한 분은 러시아 분인데요. 그러니까 고려인이죠. 러시아에 이렇게 일제시대 때 가서 거기 살았던 고려인으로서 모스크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 교수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학을 공부하러 이 땅에 와서 공부하고 나서 이분은 러시아의 선교사로 돌아갔어요. 근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이분이 여기서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가는 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이분의 말씀 가운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가서 러시아 정교회 멤버들을 선교하러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러시아 정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어졌던 초기,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상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그 갈등하다가 서로 나뉘어졌던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때 동방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의 흐름이잖아요.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뉘어지고 서방교회가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지고 물론 이집트에 가게 되면 콥틱교회도 있고 뭐 여러 이런 기독교 역사가 있는데 정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선교를 하러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필리핀에 가톨릭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러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참 어떻게 보면 고민해 봐야 되는 주제들입니다. 이렇게 이 사도 요한 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러니까 이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제일 핵심이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 갈등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이제 사도신경 어떻게 고백하지?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됐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역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몸이 이렇게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백을 하죠. 이게 이 당시의 고민이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고민들이 주어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가장 핵심적인 고민은 뭘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 문제는 충분히 정리가 됐고 그분은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 하나님 일세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이 정리가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는 별로 시비를 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은 뭘까? 아마 15절부터 보았던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세상에 대해서 이원론적으로 나누고서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육체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역들은 다 죄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원론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한 주제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이원론과 연결해서 육체는 다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그분과 함께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이 땅을 다 없애버리고 저리로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이원론적인 천국 개념이 아닌가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어떤 천당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오늘날 신학적인 왜곡 가운데 가장 큰 주제가 아닐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한편 또 다른 주제도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 가는 어떤 것들로 생각하는 아브라함 카이프주의 같은 것도 있겠죠. 동성애 혹은 뭐 이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적으로 아주 계산을 하고 깨뜨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는 어떤 것들, 이런 뭐 십자군 전쟁과 같은 느낌, 뭐 이런 생각들도 뭐 오늘날 왜곡된 주제들 가운데 하나일 것 같고, 하여간 그 시대의 주제가 이런 신인성에 대한 문제였다면, 그분의 메시아 되심의 문제였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주제들은 뭘까? 고민해 봐야 되는 주제들이죠. 고민 풀어가야 되는. 조금 어렵습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이제부터 쉬워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통계조사가 한국에 있는 이 백성이 아니고 국민들 전체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5%가 교회가 이게 믿을 때가 못 된다. 교회가 이게 신뢰가 없다. 얘들 적폐다. 없어져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25%가 그래도 믿을 만하다 평가를 했어요. 한국 전체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교회를 못 믿겠다, 이건 불신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니까 조금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렇게 교회가 믿지 못할 대상으로 맡겨져 있는가? 이런 주제들을 고민하고 바꾸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왜곡된 것들이 존재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바꾸어 가야 된다라고 많이들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다음은 재밌어요. 20절. 이런 어려운 고민이 사실은 별 중요하지 않다고 이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막 어려운 얘기하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다 얘기했는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기는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쓴 게 아니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21절, 여러분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있대요. 뭘 알고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20절 계속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다. 그리스어로 바꾸면, 헬라어로 바꾸면 말이에요. 뭐죠? 굉장히 잘 아는 건데, 왕이 아니고 왕한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붓는다. 우리 흔히 예수 다음에 붙이는 말,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영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죠. 같이 연결됩니다. 부름을 받았다. 세움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지금 안티 그리스도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존재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이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기름을 부음 받은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 이스트를 붙이면 되겠죠. 그리스도주의자 혹은 그리스도 이디, 영어로 이미 기름을 부음 받은 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렵다. 오늘 설교 왜 이렇게 어려워? 안티크리스도에 대항해서 여러분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찜하셨고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 그렇다면 이 안다는 얘기는 지적인 암, 뭐 어떤 신학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이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요한 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이미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해 보았던 거죠. 내가 내 아내를 압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내와 인격적인 교제를 충분히 지금 한 30년 동안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아는 거잖아요. 동일한 거죠.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짜들이 주의와 주장들을 얘기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인격적인 만남을 해와서 진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간직하고 있는 거. 24절. 여러분이 만남 속에서 깨닫고 느꼈고 누렸던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면 여러 자매들을 만나잖아요.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심야에 만나기도 하고, 만나는데도 제 아내가 저를 일체 의심을 하지 않아요. 바람핀 거라고 의심을 하지 않아요. 왜? 아니까. 물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키기도 하지만 아니까요. 그러면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는 확신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걸 믿고 신뢰하고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27절을 보게 되면은 기름을 부어 주심이 여러분 가운데 거합니다. 기름 부어 주심,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기름 부어 주심은 참 여기서 이제 이게 유비 그러니까 비유로 막 해석이 되어지죠.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충만하였더라. 성령과 물로서 기름 부음 받듯이 여러분에게 세례를 부어 주시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알아차린 것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이게 이 27절의 얘기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너희는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니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라라고 얘기하죠. 머물러 있어라.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이미 안다. 27절. 그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깨닫고 알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설교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는데 출발은 어렵게 했는데 굉장히 결론 쉬워지죠.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결론이 쉬운 거예요. 이 땅에 굉장히 어려운 주의들이 난무하고 철학들이 난무하고 왜곡된 어떤 교회 상들이 난무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기독교가 개독교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굉장히 쉬운 것, 이미 익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쓴 까닭은 여러분이 뭘 더 알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씁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투명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께 깨어 있어서 그를 따라가려는 열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열려 있으면 되는 거라고. 신학적인 지평과 성경의 해석들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열려 있고 가르쳐 준 것을 하고 놀라는 경탄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86년도 여름에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인 사람들도 있죠. 1986년도 여름에 그 부산지방 IBF 여름 수련회를 했었어요. 84년도에 개척이 됐고 86년도에 수련회를 했는데 한 100명 정도 모였나? 부산 지역 전체 모여가지고
저기 장류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그 김상철 씨라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특강을 6시간 동안 했는데 모든 멤버들이 와 우리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너무 무식하다 이러고서 그분들을 쫓아가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가르쳐 놓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은 그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야. 이상한데? 라고 붙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선교단체는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선교단체 문 닫고 교회로 가십시오. 지금 IBF는 선교단체 수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와서 교회 선교단체 문 닫고 그리고는 교회로 가서 거기서 뭐 어떻게 어쩌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날 법이 없으니까 이 땅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칼로 찔러 죽임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냥 지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뭐 이상한 이제 좀 약간 이상한. 근데 어쨌든 그때 그분의 철학과 그분의 이 가르침에 경도된 몇 명 소수의 사람들이 2학기에 캠퍼스에 돌아가서 선교단체 후배들을 이렇게 막 모집하면서 그 똑똑똑 놓고 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앉혀놓고서 너 왜 들어왔니? 선교단체 필요 없어. 교회로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지부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굉장히 헷갈리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문을 닫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도전하고 같이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제가 속했던 지부였습니다. 저도 그때 무척 헷갈렸지만 제 친구들도 헷갈렸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왔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복음을 전했고 후배들에게 세계관에 대한 도전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PBS도 하고 같이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던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퀘스천 마크가 들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IBF가 망하지 않고 그 엄청난 도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사를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참 어떤 도전에 대해서 물론 그 도전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공부하고 고민했던 흔적들이 지금까지 쌓여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계속 나누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되게 된 건데요. 한편 그 뒤로 몇 년이 지나서 199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IBF가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이른바 6개 사태라는 것을 만났습니다. 6개 대학 IBF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중앙회에서. 이유는 그때 그 정권이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도 정권 교체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노태우가 정권을 잡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그 국회라도 바꾸자 그렇게 해서 여소야대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들었던 시절에 YS가 거기에 대해서 정권을 잡고 싶은 욕망 때문에 3당 합당을 하고서 아예 다시 여대 야소로 만들어버렸던 상황 가운데 전국의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건 아니잖아 그러고서 87년 항쟁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고 하고 하루에 한 명씩 분신하고 죽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거의 한 명 이상씩. 이걸 한 달 이상씩 그렇게 계속 했을 때 이 시대에 대해서 기독인으로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 IBF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그 촛불 행진을 했고 그리고 같이 데모 현장에 나갔는데 이게 아니야라고 얘기하고서 아주 보수적인 결론을 내리고서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 그러고서 너희들은 여기 19절처럼 우리들에게서 나가야 돼 그러고서 쫓아내었단 말이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뒤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충격 먹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제가 이제 이미 해직교사로 살아가던 시절이었는데
이럴 수가 있나라고 충격 먹었는데 단지 이게 신학적인 결론이 아니었다는 거죠. 중앙회에 있었던 우리 선배들, IBF의 간사들이죠. 선배 간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의사소통하지 않고 권력 다툼하고 누가 총무하고 있으니까 옆에 놈이 죄송합니다. 옆에 선배가 내가 총무가 돼야 되는데 네가 왜 총무하냐 이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것들이 서로 쌓여가지고 이사회가 이상한 결정을 하는데 함께 맞서지 못하고 한 사람은 이사회 편되고 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고서 동료 간사를 쫓아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IBF의 역사상 가장 험악했던 흑역사의 결정을 했던 이 시절, 이 결정의 배후의 속에 빛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삶이 있는 거죠. 우리 선배들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서 음모와 시기와 질투를 행했던 이러한 것 속에 이상한 결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신학적으로 이상한 결정을 할 때마다 가만 보면 거기에 음모가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권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 1서가 1장에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죄 지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씻어 주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주제가 뭐냐고요? 그것은 시대가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도전받은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결론을 내려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도 이것을 정리해서 신이요 인이요, 그래서 신인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도대체 뭐냐 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결론도 내리게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고민하고 결론을 내려온 게 신학적인 결론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70년대 남미에서 그 수많은 세계 자본가들이 남미의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뺏어간 것에 대해서 교회가 고민했을 때 해방신앙이라는 게 나왔던 거고요. 지금도 동일한 주제들이 고민하고, 최근에 지금 계속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동성애에 대한 주제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요. 고민하고 결론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열려진 태도로 바라봐야 될 주제들이에요. 더 이상 어떤 것에 묶여서 이것만이 전부야라고 주장할 것들이 아니라 계속 고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삶, 투명한 삶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열려있는 삶이 있어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삶의 태도가 있어야 나에 대한 겸손함이 생기죠. 내가 겸손해진다고요. 내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된다고? 꼰대가 된다고. 꼰대가 되는 것은 내 경험의 세계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배운 게 전부 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꼰대가 되는 거잖아요. 신학적인 꼰대들. 이게 결국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길이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주님 앞에 열려있는 태도,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신학적으로 열려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는 죄가 유혹하지 않는가? 유혹하거든요. 유혹하는 것에서 열려있고 거기에 대해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고백하는 그런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두 번째,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 믿어주는 삶,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삶.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같이 걸어가주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열려진다고요. 86년도에 아주 학생들이었고 어렸던 우리들에게 도전했던 그분의 그 신학적인 삶, 아주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공동체가 뭔지를 경험해 가고 있었고 열려진 태도로 공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고 있음에 대해서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안타깝게도 90년도에 서로 질시하고 미워하는 그 삶 속에서 빛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결론은 뭔가요? 사랑하자고요. 사랑을 배워가자고요. 주님을 알아가자고요. 이미 알고 있으니 알아감을 더 깊이 하자고요. 신뢰하고 주님을 만나가자고요. 굉장히 심플하고 이 2000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 강조해왔던 주님을 만나는 삶. 만나는 것도 다양할 수 있죠. 제가 이번 IBF 수련회에서 큐티의 3가지 방식을 다 가르쳐 줬어요. 대표적인 PBS적인 방식, 그 다음에 또 제가 잘 아는 그 관상기도적 방식, 그 다음에 또 렉처 디비나적 방식. 우리 교회에서 지금 왜 목사님 그거 토요일날 하신다고 안 가르쳐 주시나요? 왜 개설해 주지 않나요? 라고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더 늘어나면 적어도 3명만 되면 할 거예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나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동일합니다. 본질이 같단 말이죠.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고백할 줄 알고 토로할 줄 알고 죄의 씻음과 용서함을 경험해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고요. 기본은 뭐냐고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그 투명한 삶 위에 우리를 세워 나가봅시다. 그게 이 시대의 혼탁함 속에서 왜곡된 삶 속에서 기독교가 개독교를 욕먹는 삶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사회적인 스탠스가 보수적인 삶이든지 진보적인 삶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어디에 내가 속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열려 있다면 우리는 형제요 자매들로서 함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다고요.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같이 길 가고 있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과 길을 같이 걸어감에 있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려주신 얘기대로 그렇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가르쳐 주시면 열린 태도로 받아들이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